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대로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정면에 나와서 통치했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사자로 늘 나타나셨습니다. 야훼의 사자. 그리고 성령은 야훼의 영어로, 야훼의 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 앉으시고 아들 예수님이 정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도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셔서 이제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늘날 교회의 주역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 속에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들 예수님을 대표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아버지를 거스리고 아들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되죠. 성령님은 그 성품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어머니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는 은혜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율법적이고 엄하시지만 어머니는 자당이라고 해서 자비하고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도 보면은 아버지하고 좀 틀려도 어머니가 중재를 서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간 아버지하고 틀려도 어머니가 중재를 서서 자꾸 설득을 시키면 아버지가 설득이 돼요. 그러나 어머니하고 틀려버리면 막갑합니다. 중재를 설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틀렸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중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영영 가정에서 소외되고 많은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어머니가 상처를 입지 않지만은 너무 심하게 하면 어머니가 상처를 입어서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앉으면 그때는 끝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면 금수와 내세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말로 나를 회방해도 용서를 받지만은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금수와 내세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나면은 그 다음 우리를 중재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친자녀같이 기르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받아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씀을 먹어서 소화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성령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믿게 되었고, 거듭난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자라는 것도 성령님으로 자라고, 천당 올라갈 때도 성령의 품에 안겨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떠난 교회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숨을 쉬고 울면서 살아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헬라 원어에도 푸뉴마란 말은 바람이란 말인데 성령은 하기우 푸뉴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평소에 느끼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공기 속에 태어났고 공기 속에서 숨쉬고 살다가 공기 속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 보십시오. 물에 빠져가 숨을 못 쉬면 발부둥 쉬다가 죽지 않아요. 그때는 공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죠. 물속에 빠지기 전에는 우리는 공기가 있는 것도 느끼지도 아니하고 이식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물에 빠지면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못 쉬니 죽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아, 성령이 계신가 보다. 막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딱 언제 성령이 없으면 답답하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도 안 나오고 아무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납니다.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지. 또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시면 기도가 유창하게 잘 되고 조리 정령하게 잘 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머릿속에 잡생각이 끊임없이 나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성령이 없으면 너무나 무력하게 느낍니다. 성령이 있으면 아주 마음에 힘이 되어서 마귀와 한판 씨름을 하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속이 텅 비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우리가 성령이 늘 계신 것을 느끼지 않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그때 느끼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신 인격자입니다. 그냥 바람과 같은 비인격자가 아니라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가지고 있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인격자이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서로 인격적인 대화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부부간은 서로 인격자입니까? 남편도 인격을 가지고 아내도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때 인격에 손상을 끼치는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제일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인격적인 모독감을 주는 것은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인격에 모독을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미워서 싸움을 하면 사람이 싸움을 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의 속을 확 비틀어주게 하려고 온갖 비인격적인 말을 다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죠. 그러나 여자들의 무기는 옛날 고래 때 일어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딱 싸움이 붙으면 내 처음 시집 왔을 때 얼마나 고생시켰냐. 안목이 어떤 때 그 옛말 줄줄이 다 엮어내는 것입니다. 엮어내도 좋아요. 어떤 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격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그때는 남자는 주먹이 나오고 여자는 보따리 차는 것입니다. 제일 인격에 모독적인 말은 개인적인 말에서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안, 형편없는 집안에 너 애미가 그렇더니 너도 그렇다. 애미가 그렇더니 너도 그렇다. 부모를 들추어서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에 좌절감과 열등의식과 상처를 느낍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절대 시집 식구 욕하지 말고 친정집 식구 욕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욕을 해도 괜찮아요. 자기는 자기 집안 식구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부인이 욕하는 건 듣기 싫어요. 또 부인이 우리 친정이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혼자는 넋두리를 얼마든지 하지만은 남편이 친정 식구를 들어서 욕을 하면은
마음의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해도 친정 식구 들어가지고서 약점을 잡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약점, 다시 말하면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또 지혜가 없다든지, 또 살아오는 과정에 크게 실수한 일이 있다든지, 개인적인 약점 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다 있어요.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은 그것을 덜추어내는 것은 정말 바보입니다. 싸움할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덜추어내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약점을 덜추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싸움하면 싸움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왜 값을 비싸게 주고 샀노? 왜 이런 물건 샀노? 하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아따 바보 천치같이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런 병신 같은 것이 이러면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거든 그것만 가지고 해요. 그것만. 제목 그것만. 옷을 왜 이런 옷을 샀냐 하면 옷 그것만 가져야지. 원래부터 교양이 없더니만 옷 보는 눈도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인격적인 모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상처를 입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나 시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 자식도 그래요. 내가 가만히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애들 때리니까 내가 싫더라고. 지 자식이냐 지가 왜 때리냐 말이야. 그런데 또 내가 때리면 또 야단법석을 합니다. 왜 때리냐고 말이지. 부부간이라도 자식 두고 싸운 사람 많아요. 자식을 두고서 남편이 심하게 구르면 부인이 싫어합니다. 또 부인이 자식을 심하게 다루면 남편이 싫어합니다. 왜 자식을 두고 그렇게 하냐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인격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대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계명이 제3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을 빗대서 비웃고 흉보고 하나님도 이러냐 이런 소리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에 손대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거룩하게 모셔야지.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말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리면 자꾸 하나님을 욕을 해요. 속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참소가 끌어오르는 것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소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르자니까 근심할 때 많죠. 자식 기르는 부모 근심할 안 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파도 걱정이요, 밖에 나가도 걱정이요, 잘못해도 걱정이요. 늘 자식에 대한 걱정은 부모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성령님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같이 못된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자라게 해서 천당까지 데려가려니 성령이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근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는지 압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가 사라집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마음에 근심하면 의가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참 기쁘고 즐거운 그 영광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마음에 정죄감이 확 짓누르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마음에 슬퍼지고 답답해지고 정죄감이 꽉 들어차고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심정으로 꽉 들어차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광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넘쳐나고 아주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성령이 기뻐하니까 마음에 영광스럽고 평화스럽고 기쁨이 넘치는데, 성령이 슬퍼하시면 마음의 영광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정죄감이 들어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더구나 주의 종은 더 그래요. 저는 46년간 하나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나면은 기도가 전혀 안 나와요. 마음이 반석같이 굳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말리지 않게 멀어지고 마음의 정죄감으로 짓눌러요. 그러므로 못 견디네요. 미칠 것 같아요. 주의 종이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의 감화와 감동이 안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정죄감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천당 가는 날입니다. 천당 가는 그날까지 도장을 쳤다는 것은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다 작성했을지라도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서의 효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살 때나 땅 살 때 여러분께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도장 찍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그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문서지. 도장 안 찍은 서류도 아무리 만들어봤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정은 성령이 도장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도장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성령의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종교적인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당하는 계약서에 도장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와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들고 교회 한번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시인도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장을 안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교통을, 여러분 집에 가정에서 자랄 때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늘 교통하지 않아요. 늘 대화하고 늘 이야기하고 교제가 있지요. 교제가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늘 교제가 있잖아요. 서로 늘 대화하고 교제 있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그 가정이 살아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나옵니다. 교회 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나간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게 하면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마음에 괴롭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괴롭고 성경 안 읽으면 마음에 정죄감이 오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근심을 안 하죠.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천당 갈 때까지 보증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증을 썼으므로 근심하죠. 성령이 내가 보증했는데 이 사람이 보증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도 나무 보증 서고 난 다음에는 잠을 못 자잖아요. 보증 서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 보증 서가 집 다 날리고 사업체 다 날린 사람이 있어요. 친구 보증 서고. 보증 서는 것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그러십니다. 친부모, 친형제도 보증 서지 마라 그러십니다. 보증을 서고 나면 그날부터 잠 다 잤어요. 보증 서고 나면 그날부터 오그라져 잡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요? 언제 그 사람이 도망을 칠지 모르니까 무너지면 서도 입도 못한 재산 다 날리잖아요. 저는 46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거지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부모, 자식 위해서 보증 쓴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죠. 자식 위해서 보증 쓸 때는 다 날려버린다고 생각하고 보증 쓰는 겁니다. 뭐 기왕 상속으로 줄 것 미리 준다 생각하고 보증을 씁니다. 그럼 날라가요. 바로 이웃인 영등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교회 장로님들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집을 마련해 주면서 뭘 부탁하냐면 그 아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사업하면서 아버지 집 문서 좀 보증으로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날아가면 목사님 집 다 날아갑니다. 목사님 여생에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그것을 의지하고 살 것이니까 절대로 보증 쓰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신신당부로 타일러십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보증 절대 안 쓴다고. 그러는데 사업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집 문서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땅팔 노릇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이 요구하는 것, 노하는 것. 여간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분 용기가 부족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문서 잠시만 빌려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은행 대출에 쓰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곧장 복구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집 문서를 나에게 보증으로 내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의논하고 아들에게 집 문서를 주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담보로 삼고 돈을 끄집어내서 쓰고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나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아들은 도망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집딸이가 와서 집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집 뺏겼습니다.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목사님 부부가 교회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러니 장로님들이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은퇴한 목사님 교회에서 집까지 다 마련해 주는데 그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보증을 써서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두 늙은이가 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도 전세를 얻어가지고서 내보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서 어찌어찌해서 잘 살게 되어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아요. 가서 그 장로님이 아니 집을 다 날리고 아버지, 어머님이 이렇게 지금 고생스러운데 어디 교회에서 책임지세요. 우리가 뭘 책임져요? 아버지 인생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직접 내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만난 장로님이 세상에 호로 자식도 그런 호로 자식이 없더라고. 그런 나쁜 놈의 자식이 어디 있냐 말이야. 자기들은 미국에서 이제 꽤 잘 살면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내가 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자식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를 했으면 그래서 끝입니다. 그 이상 끌려갔다는 여러분 나중에 홈레스 됩니다. 너희 올 때 갈 데 없어 저 서울역 터널 밑에 가서 이부자리 깔고서 사야 남은 요즘. 세상이 여러분 옛날과 다릅니다. 끝까지 부모 모시겠다는 자식이 있어요?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기주의가 되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재산이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살 궁리를 꼭 하세요. 여러분이 노후에 살아갈 도리는 해야지 이거 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나중에 살 것으로 생각하면 바보 천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증을 쓰고 나면 늘 걱정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보증을 쓰기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보증을 딱 써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보증 찍은 도장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기도만 해도 야 기도해라 너 타락하면 내 보증선 내가 입장이 곤란하다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말씀 읽어라 열심히 전도해라 순종해라. 성령이 보증을 썼으니 여부 성령께서 답답하겠습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천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을 치셔 성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겠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 31절 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개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이란 악하고 독한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것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악이 들어오면요 악은 자기 악에 자기가 도쳐서 칼을 찔러 자해를 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에 경찰관 둘이를 죽인 사람을 잡으니까 자기 칼로서 자기를 찔렀습니다. 자해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를 악에 붙여서 자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쳐요. 고통을 가져와요. 이 악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악한 남편 만나면 그 부인은 절단강성이에요. 악한 남편 만나면 그 부인의 눈물은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악한 아내 만나면 그 남편은 아예 죽었습니다. 절단강산입니다.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식이 생겨나면 여러분 가정이 다 파괴되지 않아요. 악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늘 끓어오르는 거품 같아서 가만 못 있어요. 자기를 해하고 남을 해하고 이웃을 해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웃을 만나면 참 절단이요 이사가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되게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옛날엔 천사였다고요. 그거 잊지 마세요. 마귀도 옛날엔 천사였다고요. 옛날에 천사였던 마귀가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악한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뒤집혀져요. 악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라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이 악하게 돼요. 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인정했게 있다가 부모 유산 문제가 생기면 악해져요. 형도 악해지고 동생도 악해지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그 다음엔 재판에 가서 재판해야 돼요. 왜? 탐욕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던 형제간도 완전히 악하게 돼요. 100년간 서로 금머리 팥뿌리 뒤에 같이 살겠다는 부부도 탐욕이 들어오면 서로 돌아서게 되고 법정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워서 이혼하게 돼요. 탐욕. 우리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탐욕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어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탐욕이 들어와서 선악과 안 보고 난 다음에는 저 여자가 날 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꾀기 때문에 내가 먹었고. 그렇게 아담이 악해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너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다 뇌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했습니다. 너 아내가 뼈더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교훈하지 못하고 따먹는 걸 내가 번연히 보고 내버려 놓았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참 착하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저 여자가 날 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악하죠. 왜 악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착한 아담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욕심, 탐욕이 들어오니까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이 들어오면 악한다 해야 돼요. 그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부자가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유산 때문에 싸워요. 유산 가지고 웃고서 절대로 안 지나갑니다. 물질은 반드시 탐욕이 들어오고 또 부모 유산은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들어와서 반드시 형제간의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나누어도 나무밤에 콩이 굵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부모가 재산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꽉 쥐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교회나 바치고 가면 돼요. 미국에서는 거의 교회에다가 드리고 가요. 재산을 자식에게 안 줘요. 심지어는 자식보다도 개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개에게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양이에게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지독하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게 자식의 재산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 유서를 분명하게 적어야 돼요. 유서를. 그냥 내버려 놓으면 큰일 나. 큰 놈에게는 몇 퍼센트 주고, 중간은 몇 퍼센트 주고, 말째는 몇 퍼센트 주고, 그러고 난 다음 변호사 공정받아가지고 도장 탁 쳐서 금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죽은 날에 전부 아버지 어머니 욕한다고, 받아놓고 난다고. 편협하게 내가 장남인데 시시하게 나는 요거밖에 안 주나, 왜 차남은 왜 형님에게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요것밖에 안 주느냐, 형님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이냐, 딸은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시집 갔다고 해서 난 요것밖에 안 주냐, 째째하게. 이거는 주고 난 다음 욕 태바지로 얻어먹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장례식에 서로 책임지라고 부모 시체 두고, 형이 많이 받았으니까 형이 책임져, 뭐 동생이 많이 받았으니까 동생이 책임져, 이래 된다고. 탐욕이 들어오면 악하게 된다고. 그게 반드시 물질은 탐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물질은 탐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악독이 오면은 성령이 슬퍼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저버려야 선한 사람이 돼요. 욕심을 버리면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욕심이 들었으면 악하게 되지만 욕심을 없으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동리에 욕심이 많은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는데 그 동리 정자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아예 돗자리를 넓이 깔고 자기가 그냥 들어누워버려요. 그 동리 사람이 같이 쉴 수 없도록 그늘을 전부 자기 것이라 그러네. 내 것이다. 그늘은 절대 다른 사람 모른다. 내 그늘이다. 아주 영감이 욕심이 많아서 아주 악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너무 싸납게 담배 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말하는데 그 젊은이가 한 사람 왔어. 노인장, 이 그늘을 내게 좀 파시오. 그늘을 내 돈 주고 하니까, 이 돈이면 좋아하니까 얼마 줄래? 얼마 주겠습니다. 그럼 좋다. 그럼 팔자. 그래 나무를 파는 게 아니라 그늘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늘을 또 샀어요. 샀는데 해가 쭉 지나가면 그 영감의 집이 바로 그 나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늘이 영감 마당으로 가거든. 가면 이 청년이 알판 가지고 저 마당에 가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늘을 샀으니까. 근데 해그름이 되면 그늘이 안방으로 비쳐요. 그럼 방 안에 들어가요.
그 영감이 왜 너무 방에 들어오니까 그늘을 내가 샀는데 난 그늘이 있을 동안에는 이거 내 방이라고 안방에 들어가 들어눕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영감님이 잔칫날이라 자기 주변에 사람 모아놓고 안방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늘이 썩 안방으로 지니까 이 젊은이가 끄직대기 하나 들고 오더니만 안방에다가 깔아놓고 그냥 들어눕거든. 모든 사람이 기겁하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남의 집에 와서 잔치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돈 주고 샀다고 이 그늘을. 이 그늘은 내 것인데. 그러니까 그늘 따라 마당에서 안방으로 건너방으로 자꾸 다니니까 이 영감이 나중에 할 수 없어 달아나 버렸어. 결국 자기 악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악에 나중에 자기가 넘어가는 게, 악한 자는 결국에는 남을 괴롭힐 뿐 아니라 자기 악에 자기가 치인다고. 악한 자가 절대로 흥하고 잘 사는 법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독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악독을 버려라. 이건 성령이 설판. 천사도 탐욕이 들어가면 마귀가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악독하냐. 예수 믿는 사람 천사 같다가도 욕심만 들어오면 악마가 돼요. 마귀같이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욕심을 경계하세요.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수대로 살아야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면은 천사도 악마가 된다고요. 따라 말씀해. 욕심을 내면 천사도 마귀가 된다. 그거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옛날에는 천사장이었다고요. 루시퍼. 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이 들어와서 탐욕이 들어오면 사탄이 돼요.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탄이 될 수 있냐. 욕심이 들어요. 교회 목사도 여러분 악독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세울 땐 좋은데 남의 교인 빼앗으려고 남의 이웃을 욕을 하고 남의 교인 빼앗아오고 남을 모함하고 그렇게 하면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목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협박 공갈체요. 그 교인들 보고서 돈 가져오라고 저거 욕하고 너 재산 팔면 안 가져 내놓으면 너 저주를 받는다. 협박하고. 요사이 중소 많은 기도원들이 이런 기도원이 많잖아요. 기도원을 채워놓고 기도원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라고 그냥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너 보니까 너 돈이 많더라. 너 집 팔아서 돈 내놔라. 너 1억을 내놔라. 너 2억을 내놔라.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 기도하러 갔다가 나 기도해보니까 너가 이렇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이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폐가 망신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냐?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저주하는 거 보았습니까? 고통을 하지. 고통하지. 자식이 잘못되면 마음을 상하고 고통을 하지. 자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협박하는 것은 하나님 성신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보고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협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속이 상하지. 저주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충성해도 속에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우리 기도문을 잘 지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잘 지어야 되겠다. 돈 모아야 돼. 벌써 탐욕이 들어가니까 천사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이 되면 협박하고 공갈하고 저주합니다. 악이 들어오면 반드시 협박하고 공갈하고 저주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사랑은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저 사람 말씀도 잘 증거하고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 음성 아니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이용 잘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나왔습니다. 마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기도하고 말씀 많이 잘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벌써 천사도 마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그 사람에게 탐욕이 들어오니까 악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와는 뱀에게 욕하고 아담은 하와 욕하고 서로 악독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 활인금이 돼요. 칼로 가지고서 음식도 만들고 집도 짓고 기구도 만드는데 나쁜 사람 손에 들면 살인칼이 돼요. 살인칼이 돼요. 성경도 얼마나 좋은 하나님 말씀인데 좋은 하나님의 종이 들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데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들면은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죽이는 도구가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찌하든지 욕심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욕심에 안 걸렸거든요. 배고프지? 때부터 먼저 만들어 먹어라. 욕심을 먼저 앞세워라. 주님이 절대로 안.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명예를 얻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어라. 그런 탐욕 주님 순종하냐. 내게 엎드려 절하라. 마귀 보고 엎드려 절하라. 천하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 주님 그거는 욕심에 절대로 안 넘어가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잉태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는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탐욕을 품어서 내가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면 남이 미워지니까 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노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난 분노입니다. 분노는 속에서 끓는 것이고 노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사람이 노를 성을 내면은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때 집니다. 내가 대개 46년 목회해서 보면 부부 싸움에 거의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이 언어 중추신경이 발달되었어요. 여성은 말을 잘합니다. 애들 길로 보세요. 딸은 두세 살만 돼도 짜글짜글 말을 잘하는데 아들은 상당히 걸뚱하네. 말이 어눌한. 딸은 자식은 키우면 그렇게 말도 잘하고 다정하고, 그런데 아들은 뒤뚱뒤뚱하고 말도 어눌하고. 어느 중추신경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말 잘해요. 여자들은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한다고. 부부간에 싸우면 여자들은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고 남자는 논리 정연하게 말을 못하니까 성부터 먼저 냅니다. 꽥 하고 고함을 칩니다. 한번 노를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에게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성을 내가 고함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그 다음 논리적인 말도 못하고 휘어감겨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자기가 낭패를 다니니까 유일한 길은 뭐냐. 나쁜 사람은 주먹을 때리고 살림을 깨고 안 그러면 나가서 술을 퍼먹고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부인하고 남자들은 싸우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백기를 들어버려야 돼. 왜? 논리로서는 못 이기는 것이, 남자는 분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분을 내면 진다고요. 어떠한 사회에도 분을 내고 일을 하면은 집니다. 전쟁을 할 때도 장수가 분을 품으면 그 전쟁 집니다. 장수가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 옛날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하고 싸웠습니다만,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전투에서 영국 군대에게 막 몰려가지고서 미국의 독립군이 패할 수밖에 없는데, 조지 워싱턴이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서실장은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이긴다. 절대로 우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장군인 조지 워싱턴이 언제나 천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전황이 이렇게 어렵고 괴로워도 빙긋이 웃고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았다.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저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사리가 밝은, 이론이 정연한 작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긴다. 조지 워싱턴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독립전쟁에 이겼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서 계획을 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하지만은, 마음에 흥분하고 분을 가지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독일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히틀러는 너무나 성을 잘 내어서 장군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가 소련을 침공해 들어가겠다는 것이 일시순간으로 소련에 대한 분개한 분노를 가지고 소련을 쳐라! 그때 전선을 소련 전선으로 펼쳐냈으면 유럽은 히틀러 손에 들어갔습니다만, 소련 전선으로서 소련하고 붙다가 힘이 붙여서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리더가 분노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분노로서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로서 마음이 차근히 가라앉았을 때 사리를 따져보고 조리정연하게 결정을 내려야지, 분과 노로서 결정을 내리면 모든 문제는 박살이 납니다. 성령께서도 노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할 사람은 노합니다. 성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면 성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망해요. 부부싸움에도 이기려고 하거든 남을 자꾸 성내게 하세요. 남편을 자꾸 성내게 하면, 남편 성내면 남편 지는 것입니다. 부인을 자꾸 가져서 성내게 만들면, 부인이 확 성내면 남편 이긴 거예요. 성을 내면 집니다. 그건 반드시 패배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노함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분냄과 분은 겉으로는 안 나타내도 속이 분해가지고서 불불 끓는 것입니다. 이 분내는 사람은 소화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노하는 사람은 밖으로 확 틀어버리니까 그래도 소화는 되는데, 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를 속에서 눌러있기 때문에 소화 안 돼요. 심장도 나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서 온몸이 수시고 아파지고, 이 분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내어서 폭발하면 노가 되고 노하면 죄를 짓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분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마음에 분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이 나서 못 견디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경에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또야 되는데, 오른뺨마다 얼마나 분합니까? 그 분한데 왼뺨도 들어대면서 왼편도 때리시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분이 나서. 속옷을 달라면 그 돈까지 주며, 속옷 주는 것도 내가 속옷사에서 빼앗는 것도 원통한데, 아니 그 돈까지 내가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리를 가자면,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며, 이것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에 분을 사귄 사람은 원수가 오른뺨을 탁 치면은 왼뺨도 때리십니다. 손이 아프지요. 왼뺨도 때리십니다. 겉옷을 빼앗으려거든, 속옷을 빼앗으려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는 것은 마음에 분이 없어야 돼요. 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오른뺨 치면 나는 주먹으로 때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나는 겉옷까지 빼앗고, 분으로 대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을 사귈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분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분이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분합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놈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얼마나 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을 다 사귀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을 사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분 못 참아요. 그냥 분이 나가들랑 그냥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 주님이여, 내가 분에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서 분을 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을 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분 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없애주시죠. 떠드는 것과 요란스럽게 떠드는 것, 대개 누가 많이 떠드느냐? 골통이 빈 사람이 많이 떠듭니다. 자기 잘났다고 그냥 야단 법자로 떠들썩, 대개 골이 빈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바보도요,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입니다.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떠들어지키는 사람은 속에 있는 거 싹 다 벗겨내요. 쟁개비 같이 그냥 싹 다 펼쳐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지금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듣는 것은 다 듣고 또 말은 혹시 필요할 때만 말하지, 그냥 있는 것 없는 말 다 하고, 더구나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 주로 자기 할 말 없기 때문에 남의 흉 많이 보고 남 비밀 다 제껴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쟁이가 생기시면 온 전신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쟁이가 사라지면 조용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내도 없는 내용도 없이 떠들어 제끼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알맹이가 있고 내용이 있는 말을 하면 몰라도 떠드는 사람은 소리만 요란스럽지 내용이 없어요. 골통이 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없는 말로서 떠들어 제끼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남을 상처 입히려고 회방하는 것은 남을 못 살게 구는 것이 회방 아닙니까? 남을 자꾸 회방하는, 자꾸 나를 참수하고 악의를 가지고 상처를 입힐 마음으로 남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려면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허물을 벗기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자꾸 벗기려는 것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물은 덮어주고, 남의 상처 입은 프라이버시는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남은 칭찬해주고 수설해주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요. 부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자꾸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남의 상처를 깔아서 부스럼이 나게 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짓밟고 하면은 자기도 이익이 없고 아무도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겠습니다. 회방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회방하지 말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속담에 한 방울의 꿀이 한 마리 썰개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그럽니다. 꿀 한 방울이 파리를 더 많이 잡지 썰개 한 마리를 갖다 놔도 파리가 달라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습니다. 요사이 책에 나온 책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되게 보면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최불암 알지요? 최불암 씨를 이야기하면 뭐가 기억이 나요? 최불암 씨 뭐가 기억이 나요? 노인 역할. 최불암 씨가 젊은 청년으로 나온 거 봤어요? 항상 목에 주름지고 머리하고 정원 일기에도 보면 늘 노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최불암 씨는 노인 역할을 해서 대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젊은이로 나오면 지금 실패합니다. 노인 역할은 최불암 씨가 제일이요. 이승만 대통령 역할도 참 잘했고 요사이는 정주영 씨, 고 정주영 씨 역할을 해서 나온 또 노인 역할을. 근데 그분이 왜 노인 역할을 하게 됐냐? 그가 서라벌 예술대학교 다닐 때 연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인 역할을 학생을 찍는데 아무래도 못해.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노인 역할을 하려면 노인처럼 걸음을 걷고 노인처럼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연극을 하는 날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별도리가 없어 대타로 최불암 씨를 노인 역할을 했어. 노인 역할을 잘하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 이야, 너 천상 노인 배우다. 노인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 칭찬 하나가 최불암 씨로 하여금 일생을 노인 역할을 한 탤런트가 되게 만들었어요. 칭찬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칭찬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게 많아요. 저도 오늘날 큰 것을 꿈꾸게 된 것은 우리 아버님 칭찬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꿈이 많았어요. 난 무슨 꿈을 꿨냐 시골에 자라니까 내 마음속에 아주 산속에 외롭게 살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꿈을 꾸냐면 야, 저 우리 집 밖에 철조망 밖으로 나가면 저기에 막 호랑이도 다가오고 여우도 막 숨어있고 그게 가면 늑대도 있고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랑이를 오면 달아내야 되고 여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내가 늘 생각했어요. 난 별 친구도 없고 산속에 있으니까 늘 그런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했어. 생각 속에 살았어. 그런데 방학 때 되면 우리 사촌들이 부산에서 시골로 오면은 우리 사촌들 보고서 내가 생각한 것을 말을 하거든. 야, 저 철조망에 가서 호랑이가 있어. 여우가 탁 숨어있지. 그리고 늑대도 설렁설렁. 가보자. 그래서 내가 끌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제들이 날 보는 말이 용기는 거짓말쟁이다. 용기 거짓말은 대포도 보통 대포가 아니다. 그냥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여기 새침했어. 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싶어. 그래 아버님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촌 형제들이 날 보고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는데 나는 왜 거짓말쟁입니까? 나는 왜 자꾸 있으면 저게 막 호랑이가 나오고 그냥 곰이 나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만히 앉았으면 내가 장차 큰 사람이 되어서 노벨상도 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생기고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너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사촌 형제들은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땐 너는 꿈이 많은 사람이다. 네가 꿈을 그렇게 꾸고 네 꿈을 말하니까 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 꿈은 나쁜 것이 아니다. 꿈을 크게 가지면 네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내 이름도 용기지만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꿈을 꾸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담대하게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천막교회 쳤을 때도 한국 최대의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의 꿈을 꾸었고,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꿈을 꾸었고, 그리고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만일 우리 아버님이 날 보고서 야, 너 거짓말쟁이 아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너 나쁜 놈이다. 그랬으면 그때로부터 나는 꿈의 날개를 접쳤습니다. 꿈 꾸면 안 된다. 꿈을 꾸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꿈꾸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라면 나의 일생은 그로서 끝장났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빼앗으려면 꿈을 주지 않습니다. 한 민족도 망하게 하려면 민족의 가슴 속에서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이 내일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하고 허덕이면 그 개인이나 민족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흥할 민족은 꿈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민족의 마음에 꿈을 주셔요.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우리가 언제나 볼 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는 사람은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북한 보십시오. 북한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꿈이 없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도망쳐올 생각밖에 없어요. 꿈이 없어. 살아갈 꿈이 없어요. 벌써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의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일과 그들에게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요.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치고 내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부 다 꿈이 없어 저 카나다로 이민이 나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이민이 나가야 되겠다, 뉴질랜드로 이민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뭐 살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 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할 때인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니까. 그러므로 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망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꿈이 있으면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북돋아주어서 꿈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교육할 때 부모들이 밉다고, 야, 이 나쁜 놈 자식이야, 저놈 뭐가 되겠노? 빌어먹을 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어먹을 놈이 되면 여러분 부모가 좋겠습니까? 나는 내가 옛날에 자랄 때 내 이웃 동리에 있는 한 내 친구들한테 나하고 거의 동년배들이었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랄 때 보면 그 자식을 보고 굉장히 욕을 합니다. 모진 욕을 해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범이 물고 갈 놈아, 이 뒤질 놈아. 부모가 화가 난다고, 물론 그때 생활도 너무 힘들고 하니 그렇지요. 어머니가, 그럼 그 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어떤 꿈이 생깁니까? 범이 날 물고 가고 나 빌어먹게 되고 나 뒤질 놈 아니가. 근데 다 뒤졌어요. 자식에게도 말할 때 여러분 꿈을 심어주지 회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줘야 돼, 어릴 때부터. 에디슨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디슨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이는 바보 천치여서 이거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에디슨 선생님,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이 반드시 된다고 하잖아요. 야, 이놈아, 수학의 원칙이라는 것이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지 어떻게 하나 보태기 하나가 될 수 있냐니까, 아니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양이 한 마리 보태기 쥐 한 마리는 고양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영 바보 아닙니까?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 돼야 되는데 에디슨은 시작해서 고양이 한 마리 보태기 쥐 한 마리는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 버티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 됩니까? 선생님이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서 얘는 바보다. 얘는 도저히 내가 가르칠 수 없이 데리고 가라. 그래 어머니가 에디슨을 보고 너는 천재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한다. 너는 보통 생각을 하나 버티기 하나면 둘 아닙니까? 근데 너는 하나 버티기 하나는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이 비약적인 것이니까 너는 천재다. 그게 에디슨에게 큰 중요하지. 그래 나는 천재지. 나는 머리가 비상해서 천재지. 그럼 천재지. 초등학교도 못 나고 쫓겨났지만은 그는 비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화, 오늘 전기, 온갖 생활 필요한 것을 미리 앞서서 다 발명했지 않습니까? 발명왕이 됐잖아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야 이 병신아 어떻게 하나 버티기 하나면 둘이냐. 고양이 버티기 쥐가 그런 소리를 내 하냐 그 바보 같은 소리를. 이래서 에디슨은 죽었어요. 에디슨은 그래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칭찬해주는 바람에 너 대단하다. 너 천재다. 그것이 에디슨을 하여금 에디슨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님이 주로 많이 와시기 말했는데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꿈을 키우도록 해주라고요. 남편을 갖다가 쥐어 박아가지고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서 병신을 만들어버리면 남편이 꿈을 잃어버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술주정뱅이 되는 것이죠. 술주정뱅이 되는. 그리고 또 부인이 자꾸 구박을 하면은 여러분 구박 안 하고 환영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살롱이나 술집에 나가면은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아유 오셨어요 훌륭하다고 그리 찾아갑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남자는 위로가 필요하니까 부인이 위로 안 해주니까 상처 입으면 반드시 비틀어는 게 나쁜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리 간다고. 남자가 나쁜 거 누가 모를 테게 되시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위로받으려고 그리 가는 겁니다. 절대로 상처를 입히고 꿈을 빼앗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자꾸 꿈을 키워주십시오. 칭찬하고 꿈을 키워주면 용기 100배에서 승리를 향해서 매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32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바로 성령님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원하는 것. 성령님이 원하는 것은 서로 인자하게 여긴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 대하는 것, 그 마음이 인자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손자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맡겨놓으면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자가 여간 잘못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철이 없어 저러니까 저걸 왜 꾸짖냐. 어머니 아버지가 때리면 왜 때리냐. 너는 어릴 때 안 그랬냐. 철없는 애를 갖다가 왜 때리냐.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인자하거든요. 마음에 언제나 측은하게 보는, 인자하게 보는. 그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은혜로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모든 것을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비평하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을 치고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꾸 남을 덮어주고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 키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율법을 가지고 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완전히 은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은혜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 남 보면 율법으로 보지 은혜로 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남을 보느냐. 남을 볼 때 딸내미처럼 보고 며느리처럼 보지 마라. 아무리 며느리가 이쁘고 좋아도 그래도 남의 식구니까 율법으로 보죠. 딸내미는 여간 잘못해도 내 식구니까 자꾸 은혜로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참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다 부모니까 자식 있지 않아요? 항상 부모는 자식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언제나 불쌍합니다. 다 커도 불쌍한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90이 넘어서도 70이 다 된 나를 늘 불쌍히 여깁니다. 늘 어머니 전화가 오면 밥 잘 먹냐? 밥 잘 먹냐? 잠 잘 자냐? 괜찮냐? 아이고 니만 건강하면 나는 막 걱정거리가 없다. 막 그냥 니만 건강하면 제일이다. 막 그거 왜냐?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불쌍한 이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자식도 아유 저놈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 너무 불쌍하다. 못 낳은 자식은 좀 못 낳았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 기저에 속상해도 늘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인자하게 생각하고 은혜로서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되라고 주님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기억하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는 것 끝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 용서하는 것 끝이 없잖아요. 똥오줌 사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식 똥오줌 사는 것, 똥 싸고 오줌 산다고 때리면 크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더구나 밥 먹을 때 한참 밥 먹는데 그냥 똥을 부스럭하고 싸버리고 똥냄새가 나는, 에이 형제간들은 자식 밥 먹을 때 똥을 싸거든요. 그러나 엄마는 그거 다 안고 가서 똥 다 치고 손 다 씻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밥 먹거든. 아마 자기 자식 똥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부모들은. 그러면 똥 싸고 오줌 산다고 때리면 자라날 자식 누가 있겠습니까? 똥을 몇 섬을 싸고 오줌을 몇 마를 산 것 다 어머니가 그거 다 제껴주시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6, 7살 먹을 때 못되게 굽니까? 그 못되게 굴 때 그거 다 용서하고, 그 다음은 10대가 되면 10대 어느 부모에게 반항합니까? 그 반항하는 것도 다 용서해주고, 부모님의 한없는 용서가 오늘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못한다고 부모가 몽둥이 들고 계속 때렸으면 아예 그냥 전부 다 병신되고 말았어요. 죽든지 병신든지. 끝없는 용서가 오늘 우리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천당까지 데려가는 것, 끝없는 용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내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할 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씩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아닙니까? 암호에 하루 종일 도시락 사가지고서 자꾸 죄를 지어도 490번을 못 지을 거예요. 그러니 무한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를 늘 하시니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 정회개 안 하면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 안 가려고 그랬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니느웨가 40일 만에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안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해서까지 끄집어내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니느웨가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미리 하나님이 벌써 복음을
니네웨 전하라고 할 때 저들이 회개만 하면 원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것을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수의 나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용서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엄청나게 양도 많고 수도 많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이웃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 참으로 힘든 주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것 아니에요. 쉬운 것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문할 택이 없어요. 안 쉬우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 부탁이니까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되며 불쌍히 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라고요. 노력하는 자가 발전을 하지 노력 안 하면 발전 안 하거든요. 어느 어린아이가 빵 가게 앞에서 서가지고 땀을 흘리고 야 임마 빵 가게 앞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게 안 훔쳐먹으려고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그냥 훔쳐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빵을 훔쳐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 지나간 사람이 빵 가게에 들어가서 돈 주고 빵을 사서 애에게 줬다는 겁니다. 기특하다고. 안 훔쳐먹으려고 싸우는 것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는 것은 노력하는 것을 기특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예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안 쓰고 애도 안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을 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미쁘게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발전하지,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발전 안 하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찌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